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39주년 창립기념 예배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39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같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의 고백은 요한복음 11장 27절부터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길 원하고, 지난 39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우리의 자녀도 지키시고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인도하심 아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를 바라볼 때 주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마음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안식이 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 고백 받아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참된 기쁨이 되시는 대로 고백하십니까? 건강히 허락하신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찬양해 볼까요?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사모합니다. 이렇게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드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모든 것들 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유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이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유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향하여 내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이로자 되시며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한 삶을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님,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약속,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산과 바다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신실한 약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반응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39년 전 처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에 힘쓰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불의한 것들을 회개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척 주여 주여 부르지만 정작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이익을 찾는 일에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저희의 위선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형제에 대하여 인색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첫사랑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신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저희를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알지 못하고 죄와 어둠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구합니다. 세상 각처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온갖 핍박과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 시편 8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립 39주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39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또 애쓴 모든 분들 때문에 지금 주님의 교회가 이 자리에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늘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신년말이 정체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막 선포하십니까? 냉장고에 이렇게 붙이시거나 또 식탁에 이렇게 놓고 날마다 이제 선포하길 바랍니다. 이따가 예배 말씀 나누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7차 2026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입니다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새학기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 예배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2026년도 성경 읽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규모 기도회는 1월 23일 날 다시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 기대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여성교회 기도회는 이번 주는 특별 새벽 기도로 대체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신년 속장 모임 오늘 예배 후에 101호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찬양팀 점심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고요. 또 대학부 리더, 큐티 리더 및 교사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월 주방 봉사는 은혜 속에서 섬겨주십니다.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박형기 집사님, 그 아내분인 박지순 집사님께서 넘어지셨답니다. 그래서 타박상이 입으셔갖고요. 그리고 기부스하고 좀 아프셔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지금 계속 나오시고 계신데요. 우리 박지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 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웨이코 땅에서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 소개하기 원하는데 우리 조은혜 집사님 동생분 오셨는데 조영탁 형제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것 같은데 정회영 성도님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오셨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식사하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22절에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함인지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창립 39주년입니다. 39년 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외국 땅에 믿음의 백성들 보내주셔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표는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내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 이것이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이 기쁨이 흘러넘칠 것이고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흘러넘칠 것이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분명해야 되죠. 내가 무엇이 있느냐,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내가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이것이 다른 이들에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26년도 시작하면서 정체성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인지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선포했던 문구들입니다. 이 문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기 좋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본인 한번 소개해 볼까요? 이것 중에 여러분의 것을 되면서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실래요? 옆에 분 보시면서. 아무도 없는. 뭐 소개하셨습니까? 네.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성,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제사장으로, 또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동역자를 세우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교회라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집니다. 교회하면 건물 아닙니까? 저희 교회의 건물은요, 195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1954년도. 70년이 넘었죠. 70년 동안 이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졌고, 이제 뭐 중간에 교육관도 확장하고 그랬지만, 1954년도에 이 건물이 세워져서 저희 머릿돌에 1954년이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건물로 이야기하면요, 1954년이다 하면 굉장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건물로서 교회를 생각하면 1954년도 이미 어떻게 보면 완성된 건물이 있죠. 이 건물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그냥 완성된 건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는요,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단순히 1954년도에 만들어지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 어떻습니까?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함께 지어져 가는,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맡겨진 분량대로 세워져 가는 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대표적인 예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고린도서 8장에서는요, 디도를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소개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님의 교회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교회를 다른 분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그 지체들, 우리 성도들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어떤 점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끼리도 여러분에게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건데 어떤 걸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장점부터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점부터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점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점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제 우리 박정호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서 달라스에 잠깐 방문하고 왔는데요. 이제 결혼식에 우리 한미연의 중부지방 감리사로 섬기는 분이 오클라호마에 있는 털사 교회 손태호 목사님이십니다. 손태호 목사님이랑 제가 자주 만나는데요. 어제도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식사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나서 교제와 인사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다른 분한테 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 한미연회에서 가장 부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 번 생각해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나? 부흥했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한미연회 하면은 60개 정도의 그 교회가 전미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한미연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게 어제만 그런 얘기, 지난번 모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들 만날 때, 우리 연회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 업체, 현대나 기아나 LG나 큰 기업이 들어오면서 한인들이 막 들어오는 데면 교회들이 막 부흥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이면 교회가 1년에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들어오는 교회도 있죠. 저희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조금 안정되고 성장하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연회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라 말씀하신단 말이죠. 물론 저희 교회 단점이 있죠. 약점도 있고요. 단점과 연약한 점은 말 안 해도 다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도 저희 교회에 대해서 강점을,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것처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첫 마디가 부흥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고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8장 말씀에 이 고린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임을 인정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안에 조금의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기 전 배경이랑 그 경험들이 그리고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이 공동체 갈등, 분쟁을 만듭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 이제 고린도전서 앞에 보면 이제 분파가 생깁니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또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러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니까는 자기의 성향대로 파가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파 입장에서는 베드로파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향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나 또 베드로가 전했던 메시지와 약간 조금 그 다른 모양으로 전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각 분파별로 파별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어떤 이들 고린도 지역이 향락이 많이 있고 유혹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부도덕한 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쟤네들은 또 밖에 나가서 저렇게 살아가네. 그러니까 또 부도덕한 이들이 많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은사를 막 사모하고 은사를 집중하는 이들이 생긴 겁니다. 쟤들은 저렇게 타락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성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것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이렇게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근데 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주위에 있던 다른 공동체, 로마 공동체든 에베소 공동체든 다 문제점들이 하나 두 개씩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 같은 문제와 또 같은 환경에서 다름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다양한 모습을 조금 더 맞춰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춰나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고집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좀 그들의 생각을 듣고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방향성에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요, 좀 조절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목적과 방향성은 좀 일관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예루살렘 교회도 동일하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근과 박해로 인해서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다 보니까 그 경제적 서포트할 이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 펀드레이징, 선교 헌금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 모으기 위해서 지금 고린도에는 누굴 보내면 디도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서 디도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디도를 보내면 디도를 소개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오늘 22절 말씀에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한 형제를 보냈다. 그 형제가 그러니까 믿음의 그 모습이 간절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3절에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와 함께한 이들을 지금 소개합니다. 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동료요, 동역자다. 또 함께한 이들을 보니까는 그들을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선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디도를 부목사를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부목사를 소개하는데 이 디도가 나의 부목사고 사역자인데 그 나의 동료고 그리고 나의 동역자입니다. 또 같이 간 이들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요, 그 형제를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
선교사요 메신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실 그 극찬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야,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볼 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구나. 나의 동료입니다. 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라고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극찬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극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언어들을 이럴 때 좀 점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만난 그리고 함께 있던 디도와 동역자를 이야기할 때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소개하고 있죠. 또 편지를 쓴 그 내용들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부분 편지를 쓰는데, 근데 개인에게 편지 쓰는 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인데요. 이 디도서에서도 디도에 대해서 소개할 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부릅니다. 좀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칭하는데 정말 여러 번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를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 도쿄에서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디도를 보내는데 이 디도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칭찬하고 그를 보낸단 말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모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 또 유대인의 자부심이 굉장히 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인 디도를 택해서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을 돕는데 쓰임받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 가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 그를 데려가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공동체임을 증거하죠. 그리고 이제 디도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요. 디도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고린도 지역의 교회와 사도 바울과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중재자로 디도를 보내게 되죠. 디도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편지와 함께 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그리고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요, 고린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남아있지는 않는데요. 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중재자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위로받게 됐고 또 회복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8장 앞보면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를 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한 겁니다. 그 전한 걸 듣고 나서 좀 풀려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디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재자의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도의 입장에서도 고린도 지역을 갔더니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좋지 못한 그 나쁜 점들,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와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나쁜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디도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 본인이 위로받은 것 또 사도 바울에게 전함을 하면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회복이 되어 있지. 이것이
사도 바울과 디도가 동역자인 모습을 보게 됐고요. 디도와 함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됐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디도가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돕는 사역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복음 안에서요, 혈통이나 배경보다 믿음의 관계, 또 믿음의 동역함을 우선으로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이들을 택해서 그 혈통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그의 믿음을만 보고 쓰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건 사도 바울의 일관적인 모습입니다. 일관되게. 디모데를 세울 때도, 또 디도를 세울 때도, 복음 안에서 만나고 훈련시킨 지체를 향한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쭉 읽다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만나고 동역하고 공동체였던 그들을 그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그 믿음의 동역자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자매, 나와 함께 했더니, 물론 그 안에 이제 권면하니, 책망하는 이죠. 그 믿음이 연약한 누구 보면서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일일이 언급하면서 칭찬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권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신서 구석구석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름을 대면서 권면한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썼던 그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애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렇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것은 복음 전파가 교회에 세워짐의 기초는 됩니다. 기초. 근데 교회가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시작함으로 함께 동역했던 이들, 대표적으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친구들과 가족들 다 자기네 집 초청하죠. 밥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관계 맺고, 그러고 나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루디아가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다음에 비단 장수로 비즈니스로 아주 큰 돈을 번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나서는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그 안에 교회를 세우죠. 이제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고넬료가 없었다면, 루디아가 없었다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겁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그 씨앗들이 흩어졌는데 모으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공동체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 특별히 예루살렘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그 열심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와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또 디도를 비롯한 동역자를 통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믿음의 지체들과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누구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공간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이제 제일 나이 어린 그 성도가 라일이에요. 라일. 지금 10개월 됐네. 10개월. 라일이가 10개월 됐고,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이 우리 이기덕 집사님이 90이 넘으셨습니다. 갭이 한 90살 차이가 나는데요.
참 감사하죠. 1살부터 90세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흘러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가 깨닫고 필요를 채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첫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위해서 디도가 그것을 짊어지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함께 그 짐을 짊어졌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죠. 서로를 위해 돌봄도 필요하고요. 우리 말씀을 훈련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교회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 주위에서 자녀들이 있는 한인들이 만약에 웨이코에 방문한다면 또 이사한다면 우리가 더 권면하는 거죠. 우리 교회 학교를 소개하고 이 안에서 믿음으로 훈련받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학생들 양육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또 교회 건물을 관리하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시간과 섬김이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함께 짐을 서로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의 권세로 서로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의 권세로 서로 세우는 주님의 교회. 말의 권세, 말의 힘, 말의 능력. 에베소 4장 2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동역자, 믿음의 지체들, 지금 말하면 성도들,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됐죠.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 지체를 생각하고 권면할 때요, 그러니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디도를 세울 때, 그 공동체를 소개할 때 정말 극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도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텐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동료고, 동역자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의 사자인 동역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를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단점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 특히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이야기할 때, 권면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될 이야기를 늘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가 들었을 때 은혜가 될 말. 은혜가 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 거다라고 한다면 한 번도 고민하고 두 번도 고민하고 세 번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권면하기 원하면 그때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 말도 은혜가 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를 보냈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를 원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때로는 서로 갈등도 있고 그리고 분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덮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됐죠. 여러분 39년 동안 웨이코 주님의 교회 방문한 이들을 만약에 카운트하면 몇 명이 될까요? 만약에 우리 학생들 또는 방문자들 계산하면 작년에도 방문자들과 학생들 졸업해서 간 친구들하면 한 50명 정도가 방문하고 그리고 졸업을 했습니다. 50명이다. 그러면 40년 하면 2,000명 아닙니까? 근데 물론 그 더 많은 수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 적은 수도 방문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매주 누군가가 주님의 교회를 방문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섬김으로, 관심으로 대하는 거지. 그런데 연약함이 있다면 연약함을 함께 품어주고 또 기도가 필요한 이들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방문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우리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동일한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요, 사랑 표현한다는 것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는 참 인색한 걸 보게 됩니다. 방문자들이나 또는 좀 멀리 있는 이들에게는 막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오히려 가까운 이들에게는 말할 때 말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시 돋는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세우고 격려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줄 때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도와 동역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보배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 우리 교회의 보배이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보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교회의 보배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39년 동안 뿌려진 복음, 믿음의 씨앗이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이 되어서 그리고 디도가 되어서 또 루디아가 되어서 고넬료가 되어서 외고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짐을 나누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의 권세로 서로를 세우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있다면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연구실에서, 여러분의 식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풍성함이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2026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넘쳐 흘러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흥되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넘쳐서 흘려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교회와 외국과 열방 가운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39년 전에 웨이코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웨이코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2026년도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복이 넘치도록 2026년도 마음껏 주께서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잘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끄시면 그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그 주님의 길을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계획임을 깨닫고 그 계획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료요 동역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보배 또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드리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